체험 후의 공부는 천천히 무위법으로 이루어진다. 체험 후의 공부는 천천히 무위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번뇌를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자기 본래 마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가 일단 발심이 되어 있다면 이런 직접 가리켜서 깨닫게 하는 직지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연이 돼요. 본인이 깨닫고자 발심을 했다면 이런 바로 가리켜서 바로 깨닫게 하는 직지법문을 만나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문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경전에 모든 경전을 보면은 맨 끝에 이런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심에 대중이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경전 뒷부분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전을 듣고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직시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음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 본래 마음을 문득 확인하는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체험 자리에서 이 깨달음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소를 키운다 이렇게 방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를 키운다. 소가 이제 마음을 우리가 상징하는 건데 소를 키운다. 그러니까 문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깨달은 이 자리에서 익숙해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을 깨닫는 것도 잘 보시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깨닫고 싶어서 자기가 발심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찾고 헤매게 됩니다. 당연히 찾고 헤매게 되는데 그 찾고 헤매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직지법문을 만나서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하죠.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깨달음을 바로 가리키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했고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그 깨달음에 대한 답을 이런 것이다.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답을 기대했는데 원하는 답이 아니죠.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이제 이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알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이거 생각으로 알 수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꽉 막히죠. 저희가 깨닫고자 발심을 했다면 꽉 막힙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이런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이런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 법문에서 가리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뭔가를 가리켜요.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만을 주구장창 끊임없이 하나만을 가리킵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뭔지 모르죠. 자기가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지만은 설법하는 사람이 주구장창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자기 마음이다 하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 이게 꽉 막히게 되고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고 생각으로 할 수 없게 하려고 이런 직시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야지만이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다.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것은 생각으로 안 된다. 알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재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하죠. 답답하고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깜깜하죠. 자, 깜깜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깨닫고자 발심을 했다면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캄캄해요. 두렵기도 합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말하고 이게 무조건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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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윤회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다. 중생세계로 이걸 중생세계로 이름을 붙였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생세계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윤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끊임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거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 들은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해 이태 습관이 드는 게 아니고 30년, 40년, 50년, 60년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건 곧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인데,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생각이 꽉 막혀야 된다 이겁니다. 생각이 꽉 막혀야 된다. 이것을 은산철벽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산철벽에 꽉 가로막혀야 돼요. 갇혀야 돼요. 즉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깜깜해요.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해버리고 생각으로 알겠다 해버리고 생각으로 다시 탈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작동시킨다 이거예요. 생각을 다시 작동시키는 것이 생각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겁나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왜냐? 생각을 못하게 이 생각을 확 가로막아버리면은 생각을 가로막아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을 가로막는 설법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도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세상을 생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가로막으면 일단 답답해요. 그 다음에 캄캄해요. 한마디로 멍해진다 이거예요. 멍해지고 답답하고 캄캄하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죠.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못한다. 대부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그 겁나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캄캄한 것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멍해지는 걸 극복해야 되고 생각으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렇게 꽉 막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두려우니까 이제 자꾸 피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다시 생각으로 탈출을 하니까 다시 법문을 들어서 막히게 하죠. 그런데 또 캄캄하고 멍하고 두려우니까 또 생각으로 탈출하죠. 그렇지만 발심이 되어 있다면 다시 또 이 법문을 듣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여기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꽉 막히게 되죠. 그래서 1년이 걸려서 막힌 사람, 3년이 걸려서 막힌 사람, 10년이 걸려서 막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뭐 한 달 만에 막힌 사람도 있고 이렇게 꽉 막히면 깨달을 수 있어요. 꽉 막혀야지 깨닫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말씀을 하고 경전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꽉 막혀야 된다. 왜 경전에서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묘법이다, 현묘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특히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부사의하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은산철벽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꽉 막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 하나도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꾸 생각으로 탈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미꾸라지처럼 막히기 싫으니까 자기가 생각이 한번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죽기 싫으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죽기 싫으니까 한번 죽어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놈이 분별심이 죽기 싫으니까 미꾸라지처럼 핑계를 대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산철벽에 갇혀서 불가사의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사생결단으로 그래 내가 한번 깨닫고자 발심을 했다. 절대 깨달으면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꽉 막히자. 그건 이제 자기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어쨌거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생각이 죽더라도 발심을 해서 한번 깨닫자. 그러면 법문을 계속 들으면 돼요. 법문에서 생각을 막히게 해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막히기 힘드니까 법문에서 생각을 막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법문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이 깨달음 체험도 이제 극히 힘들지만 체험 후의 공부가 사실상 더 힘들 수 있어요. 체험 후의 공부가 사실상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이제 좀 막막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또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방편의 말이다.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방편이라는 게 다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걸려 있으면 그거를 치유하는 마음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체험의 공부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또 이거를 너무 또 이런 것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순간순간에 이 깨달음에 말하자면 해탈감을 또 누리지 못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은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이 해탈감을 맛보면서 그 효과를 누리면서 이 해탈 세계의 그 풍광을 맛보면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이렇게 점차 발현이 돼요. 이게 천천히 저절로 된다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은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체험한 후에는. 체험 전에도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생각으로, 아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법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체험 후에도, 이게 천천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고, 그래서 무위법이고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잘 못 견뎌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생의 분별심에서 아직 완전히 그 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무조건 딱 하나예요. 깨닫지 못한 것도 생각이 작동을 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고, 깨닫고 나서도 이 공부가 완만해지려면 계속해서 이 분별망상의 습관으로 살아왔던 그런 습에서 벗어나는 세월이, 그걸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 후의 공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저절로 돼요. 무위법으로 저절로 되는데,
그 저절로 되는 거를 잘 못하더라. 잘 못 견디더라. 그래서 다시 아상이 발동해서 다시 생각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건 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꾸 우리가 분별심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요. 분별심이 자꾸. 그러니까 체험 후에 이 자리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달은 이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뭔지 모르지만 이 밝게 드러난 이 깨달음의 마음이 이게 확인이 돼요. 이게 밝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분별심에서 벗어난 뭔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가 마음 바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밝게 드러난 이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뭔가 분별심을 벗어난 것 같은 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분별심을 벗어난 건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밝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자기한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점차 이제 이 자리가 밝아지는데 이게 중도 실상의 자리고 해탈 자리고 깨달음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분별망상에 끄달려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잘 살아가는 공부, 잘 살아가는 것을 이름하여 공부라고 한다. 체험 후의 공부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 후의 공부가 그냥 체험한 이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근데 이 얘기를 뭐 5년, 10년, 15년, 20년을 하잖아요. 30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끝나지 않죠. 왜냐? 분별망상에 언제든지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제 이 체험한 자리가 드러났으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체험한 자리가 분별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잘 살아라.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잘 살아라. 이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별을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해탈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한다. 이게 분별 없는 세계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 그러니까 중생세계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즉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고 이 체험 후에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의 삶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끊임없이 생각 없이 살고 분별 없이 살고 행동 없이 사는 삶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런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